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제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행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심도 있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과정 속에 그 기반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진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서 바울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든지 못 살든지 아니면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는 삶의 어떤 테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쑥 살짝 빼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무뎌졌죠.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말씀의 척도를 보면은 마음에 깨닫는 마음으로 비유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이런 거죠. 아픈 자리를 막 이렇게 후벼 파서 도려내는 듯한 이런 아픔의 말도 우리가 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슬쩍슬쩍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슬쩍 묻어두고 슬쩍 이렇게 덮어버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그런 말들이 너무나 이제는 상식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픈 곳은 이건 아픈 곳이다라고 딱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잘나야 된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디 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좀 견뎌봐. 괜찮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골문 자리가 썩은 자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말씀 봅시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강도 있게 아주 심오하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그 말씀의 기반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이 깊은 위로를 갖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성령에 합당한 교제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롤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이런 게 신앙의 신비로움이라고 저도 그래요. 내가 그때 그거 어떻게 참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좀 넘겼지?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와.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바라고 깨닫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 안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 사랑의 깊은 위로,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다가 지칩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4시 30분에 딱 4시 30분 일어나는데 알람 끄고 잠깐 누웠는데 4시 40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 10분 사이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고맙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늘 나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시간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매일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이 새벽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어떡할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꾸준히 가는 게 늘 힘들어요. 제가 늘 가끔 얘기 드리지만 성실하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꾸준히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게 정말 힘들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게 정말 힘들고 교회를 꾸준히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또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많은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이라도 주시겠죠. 어떤 상급이라도. 왜? 그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나오고 싶지만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 그런 중에도 우리가 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를 찾는 자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놓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런 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다면 바울은 또 다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표현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어떻게 신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으로 됐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것이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이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창조자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기도를 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광으로 육신적 아픔을 견뎌갈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그 모진 고통,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고통 조금만 당하면 불신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말씀이 무가 유로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죽는 현상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의 죽음까지 맛보시는 그 영향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의 죄로 물든 그런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만 인간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경도 보면 죄의 마지막 죄는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세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왜냐하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죄로 덮였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죠. 예수 이름만. 그래서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 친히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는 길을 줄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오직 한 길밖에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구원의 길이 꼭 예수만 있냐라고 여러분 이 다신론적 말로다가 이야기하고 마치 또 그렇게 하면 되게 지혜롭고 뭐 뛰어난 신학자처럼 말하는데 그건 무지한 자들의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그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뭐 뛰어난 학자처럼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회복할 수 있고 그 이름만이 능력이고 그 이름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놓고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해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참 타고난 상상입니다. 내 욕심을 막 구해놓고 그 욕심으로 구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우리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죠? 자기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다 입었죠. 야, 뭐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어야 이게 그냥 패스. 24장들이 무슨 저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희생받은 새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죄가 우리 죄는 다 있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하나님 나라가서 다 판결이 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제가 지난번에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에 대해 상급에 대해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어쨌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 말을 내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 오신 거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독생자신 것 여러분 부활한 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도 5장도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영광이 되는 거야. 믿는 게 영광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믿는 것을 하나님은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안 무섭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서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거다. 이런 믿음에서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령은 이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 마음은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것, 또 다툼이나 시기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거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복종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바울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